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 여전히 지금도 낮에는 아직도 무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한 바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9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서로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삶의 지혜가 있어요. 젊을 때는 늘상 급하지요. 성급하고 모든 것을 빨리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집중하게 되고 또 질문보다는 답을 찾는 데에 더 노력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또다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 못지않게, 아니 어찌 보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과정이 올바르지 않은데, 과정이 합법적이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여서 많은 돈을 얻게 되었다고 할 때에 과연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우리는 늘 결과, 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느냐 틀리느냐 언제나 답이 중요하다고 여겨왔지만, 그러나 그 답에 이르려면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지요?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질문이 잘못되면 답에 이를 수 없어요. 삶의 인생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에 그 문제를 잘 이해해만 답을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하여 또 혹은 우리의 예배자인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내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 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은 바른 질문이에요. 이 바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 역시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른 질문이, 옳은 질문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던 그 출발점은요, 언제나 다른 질문이었어요.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늘상 고민해서 시작합니다. 제가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옷빈 있죠? 옷빈을 보면 그냥 실빈이 아니라 고리를 잡아서 손이 다치지 않게 고리로서
비늘 만든 것 아마 아실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주부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꾸 그 비늘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손을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다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그 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매어서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면 다치지 않겠다 고민하고 삶의 고민 가운데 바른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바른 질문이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전혀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바른 질문이 우리에게 큰 차이를,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질문을 통하여, 제대로 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유익하고 더 편하고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제가 옷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더 많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고 누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바른 질문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구분해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질문으로 시작하고 약속으로 끝을 맺어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그 답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이런 약속이 임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이 질문이고요,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5절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함께 오늘 이 다윗이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다윗은 그 질문의 답을 모르지 않아요. 그는 스스로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지를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이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성전 입구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담은 답을 찾고 기쁨으로 예배를 나가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9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 속에서 출발하고 기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귀한 은혜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다양한 목회 개혁 가운데 함께 더불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자고, 예배에 힘쓰자고, 기도에 힘쓰자고, 전도에 힘쓰자고 말씀을 준비하였고 나눴고 또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다윗이 말했던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 얻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바른 질문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이 중요하다, 바른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시는지요? 바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걸요. 오늘 다윗은요 성문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5편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1년에 3번씩 거룩한 절기를 맞이하여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느냐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 입구에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들 스스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들 스스로 드리는 기도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지금 그는 다윗을 비롯했던 어떤 이름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겠지. 그들은 지금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저 먼 거리를 걸어왔어요. 혹은 나름대로 나귀를 타든 온갖 도구를 사용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겠지요. 그들은 지금요 너무나도 기쁘고 가슴 벅차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그 날을 이제까지 기다려왔고 지금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입구에서, 성문 입구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나요? 하나님,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나요?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스스로 질문하는 것은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예배자의 자격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온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거룩한 예배자로 준비되지 못한 채 오로지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 먼 곳까지 찾아온 것은 아닌가?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그 기쁨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예배를 맞이하며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 하나님의 참된 답을 찾을 때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한번 계속 연이어서 두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에서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전에 나왔어요. 우리 한번 연이어서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을 보세요.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예배당을 사모하고 얼마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15편 1절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는 성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을 드렸습니다. 누가 주의 성소에서, 누가 주의 성산에서 머무르며 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나갔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되게 예배하려면 이 요구되는 것을 온전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찾아왔어요. 큰 힘을 내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것도 참으로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바로 오늘 나누는 2절이야 5절 상호적까지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 과연 그 요구,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나는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2절부터 5절 상반절에는요 총 11가지의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라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총 11가지를 예배자의 특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11가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 11가지의 참된 예배자의 특징이 4가지로 묶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범주를 가지고 4가지 범주를 가지고 이 11가지의 특징들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준비될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바른 성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의문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예배의 방법 혹은 예배의 어떤 행동, 예배의 순서,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이러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11가지를 묶으면요 모두 4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른 성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가요 바른 말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가 바른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네 번째가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우리의 예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먼저 온전히 세워야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성품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이 3가지 정직과 공의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모두는요 우리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큰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크게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시는 것은 과연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성품이, 나의 마음이, 나의 태도가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그 사실을, 그 질문을 먼저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정직과 공의와 진실. 정직이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흠없고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행하시겠지, 나의 기대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 언제나 거짓 없이 참되게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지. 진실, 공의, 정직이 바로 바른 성품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예배자의 특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바른 말이지요. 바른 말.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말씀은 오늘 3절 말씀이 이어져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말에 대한 경고, 말에 대한 주의는 사실 성경 말씀을 어느 곳을 보아도 빼놓지 않고 강조되는 말씀.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른 말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말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비방해, 함께하는 사람들의 머리부터 발끝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옷 모양새, 그들의 머리와 모든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그들에게 또 다른 비방의 말과 비난의 말을 쏟아낸다 한다면, 아니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굳이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 또 말로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과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입술의 말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을 돌아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경고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에게 예물을 드리기 전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혹여나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배를, 제물을 드린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돌아가서 빨리 그와 더불어 화목한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원망 들을 만한 일, 온갖 말로 시기와 질투가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볼 수 없다는 말이겠지. 우리 이 말씀 온전히 화목하며 나의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기뻐하는 그러한 산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말, 온전한 말, 바른 말을 통하여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평상시 때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데 토요일날 저녁 때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긴장하게 돼요. 좀 예민합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주일날 말씀을 다 준비하고 집을 갑니다마는 교회에서 토요일날은 또 말씀을 돌아보고 또 추가하고 거기다 외우려고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아이들이 뭐 교제를 나누고 또 TV를 보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집중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좀 부탁을 하는 편이에요. 때로는 그게 좀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좀 언성을 높이기도 하지요.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말씀을 온전히 준비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더 집중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됩니다만은 예배자인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한 말로, 세우는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성품이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다 진실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온전히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예배 이전에 언제나 그 준비에
삶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늘 필요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 세 번째, 바로 바른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그 사람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데,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의 서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 늘상 강조하죠. 우리가 지킬 것이 있는데 가장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일깨우고 있어요. 오늘 이 마음이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아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마음이 악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정직하고 그 마음이 경건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악한 사람과 교제를 해요, 마음이 악한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서 누리면서 살아올 때에, 과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느냐. 마음이 악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온전히 분별하고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고 경외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같이 하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하기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네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네 번째는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와는 조금 다르지요. 바른 성품, 바른 말, 바른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5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과 관련해서도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오늘 5절 말씀에는 이자와 뇌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혹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려고 만약에 잘못된 방법으로 뇌물을 주고받고 혹은 이자를 받는 것이 마치 그것이 목적이 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물질의 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자나 뇌물을 받고 자신의 배를 배불리면서 무죄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예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 공경에 처하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이 물질을 가지고 어렵게 하고 그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만약에 그들에게 더 아프게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허락된 이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만,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물질의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이외에 준비된 말씀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36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지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리라. 우리가 물질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인 물질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섬길 때에 도울 때에 그 사람 그의 예배를 기뻐 하신다는 네 번째의 권면의 말씀도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참된 예배자는 그에 합당하게 바른 질문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참되게 예배하려면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1가지 이야기를 바른 성품, 바른 말, 바른 마음, 그리고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5절의 맨 마지막, 하나님은 이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3번째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바른 성품과 바른 말과 바른 마음과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5절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 말씀도 마저 읽을까요? 5절 맨 마지막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멘. 바른 태도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말로, 또 바른 성품으로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 사탄마귀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그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그럼 얼마나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은 영원히 흔들린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은 오늘 다윗을 통해 주셨던 말씀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서 늘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드리는 예배로서의 그 예배가 아닌 정말로 사모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로 나를 감동케 하실 것인가, 그 예배의 거룩한 예배를 오늘도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에 앞서서 우리들 스스로 거룩한 예배자로 나를 준비하는 일, 그 일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명령이고 그 같은 모습처럼 늘 준비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말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6절 말씀은 오늘 이 말씀처럼 시편 15편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질문하고 답을 구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 시편 24편 3절로 6절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 거룩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 마음이, 그 말이, 그 성품이, 그 태도가 오늘도 바르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산에서, 주의 거룩한 장막에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